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시며 또한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함께 부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흔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제, 내려놓음, 포기, 또 더 나아가서는 무소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경건하다.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들,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욕심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욕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기초다라고 하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비워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은 경건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과 욕망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 참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 개워내고 비워내고 난 다음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무소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 수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칭찬하고 또한 그들을 참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게 과연 다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비워내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고 계세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빈 곳을 채우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1단계는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1단계가 끝이 아니라 2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받는 거예요. 내가 버렸으면, 포기했으면, 낮아졌으면 그 다음엔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채워져야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채워야 하는 책임인 것이지요. 이 말씀도 같습니다.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금 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우고 채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샘도요, 계속해서 그대로 있으면 썩어지게 돼 있어요. 옹달샘이라는 것은 샘의 진정한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이. 물을 퍼내면은 다시 그 웅덩이에 물이 다시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샘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짐을 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실망하여서 돌아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그걸 하지 못해서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채우고 우리 삶의 간절한 소망으로 채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비워냈지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텅 빈 사람이죠. 채우는데 뭐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그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비우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요? 우리가 삶의 욕심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금방 그 모든 것들이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채우시도록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써 우리를 붙들어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서 충만해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우고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실 겁니다.